3년입니다. 정확히 1095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죽어간 시간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 길이 맞습니까? 미국으로 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도 그냥 검은 글자였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제 가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도방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통곡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왜 저에게만 침묵하십니까? 옆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왜 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숨은 죄가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2005년 겨울 그 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 웃깁니다. 아니, 정말 웃깁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매순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귀머거리였다는 겁니다. 듣는 방법을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저 김 대표는 45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처음 20년 동안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스피커를 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라디오 주파수를 엉뚱한 곳에 맞춰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가 주파수를 잘못 맞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깨닫고 나서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나눌 내용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닙니다. 책에서 읽은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45년 동안 직접 경험하고 확인하고 체험한 내용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10년을 살면서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망할 뻔했고 죽을 뻔했고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7가지 방법입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요.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특히 이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법 7가지를 공개합니다. 이건 정말 금 같은 내용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45년 동안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방법들입니다. 절대 중간에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특별한 기도문도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보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무 뻔하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놓치기 쉬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눈으로 훑습니다. 속도 경쟁합니다. 1년 1독 계획표 채우려고 읽습니다. 오늘 몇 장 읽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글자입니다. 정보입니다. 머리에는 들어오는데 가슴에는 안 들어옵니다. 마치 물이 기름 위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찌르고 쪼갠다는 겁니다.
제가 새해 동안 응답 없이 기도하던 그때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2006년 2월 17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날도 역시나 무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였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읽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2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심장이 멈췄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종이를 뚫고 나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지금 제 앞에 서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바로 레마구나. 새해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 아십니까?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전체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레마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살아서 적용되는 겁니다. 똑같은 구절인데 어제는 그냥 지나갔는데 오늘은 내 이름 불러주는 것처럼 꽂히는 겁니다. 그게 레마입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구나.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미국으로 가는 게 맞구나. 새해 동안의 침묵이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은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복권 당첨처럼 운 좋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새해 동안 매일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읽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도 읽었습니다. 의무감으로라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특정 말씀으로 터뜨려 주신 겁니다. 만약 제가 새해 동안 성경을 안 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레마를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라디오를 안 틀어놓고 방송 안 들린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45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는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고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완벽한 대화 아닙니까?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팁 하나 드립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읽을 때 연필 드세요.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 밑줄 긋고 날짜 적으세요. 저는 20년 넘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면 그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생생하게 보입니다. 제 성경책은 온통 밑줄과 날짜 투성이입니다. 빨간 줄, 파란 줄, 연필줄로 가득합니다. 그게 제 신앙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기록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죠.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 문을 닫으셨다. 이게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신학적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진짜입니다. 미국에 막 이민 왔을 때였습니다. 2006년 가을이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두 군데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어회사는 조건이 좋았습니다.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고 사무실도 깨끗했습니다. B회사는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작은 회사였고 월급도 적었고 사무실도 낡았습니다. 당연히 어회사에 가고 싶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회사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회사는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유도 모르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B회사는 면접도 없이 바로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한테 화가 났습니다.
기도방에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더 좋은 회사로 안 보내주십니까? 투덜거리면서 B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알았습니다. 어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다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만약 제가 거기 들어갔다면 저는 이민 와서 바로 실직자가 됐을 겁니다. 가족들 먹여 살릴 길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B회사는 작았지만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님이 크리스천이었고 직원들도 다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새해 일하면서 미국 사회를 배웠고 영어를 늘렸고 인맥을 쌓았고 나중에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배운 게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문을 여시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문을 여시는구나.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 계획보다 좋습니다. 항상입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45년 살면서 확인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닫힌 문이 하나님의 거절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일부러 문을 닫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앞은 바다고 뒤는 애국 군대입니다.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환경만 보지 말고 다른 방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면의 평안과 불안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거 정말 신비롭습니다.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장하다는 단어가 원어로는 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평안이 우리 마음의 심판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평안이 OK 사인을 내리면 가는 거고 불안이 STOP 사인을 내리면 멈추는 겁니다. 몇 년 전 사업 확장을 고민했습니다. 2018년이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완벽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 계산했더니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 분석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경쟁사도 별로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 놓친다고 했습니다. 바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밤에 잠도 안 왔습니다. 자다가 깨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다 맞는데 감정적으로는 뭔가 안 맞았습니다. 머리는 고개를 끄덕이는데 가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안 하기로.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놓치냐고 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결정을 내리자마자 평안이 왔습니다. 그날 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아기처럼 잤습니다. 3개월 후에 알았습니다. 그 사업 분야에 큰 규제가 생겼습니다. 정부에서 갑자기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관련 업체들이 다 망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만약 제가 시작했다면 큰 손해를 봤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파산했을지도 모릅니다. 빚더미에 앉았을 겁니다. 반대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튜브 시작할 때였습니다. 2019년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조건이 안 좋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기술도 모르고 경쟁도 심하고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왜 쓸데없는 걸 하냐고. 교회 일이나 잘하라고. 나이 먹고 무슨 유튜브냐고. 창피하지도 않냐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해야 한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두렵긴 했지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밑바닥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주와 함께 채널 구독자가 2,600명이 넘습니다. 데니얼 채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대 한국 교회 시리즈 첫 영상이 78,000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이성으로는 설명 안 되는 평안입니다. 조건 안 좋은데도 평안하고 조건 좋은데도 불안한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GPS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단순한 두려움이나 흥분을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일 시작할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긴장감과 성령님이 주시는 불안감은 다릅니다. 이걸 구분하려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 때로는 친구를 통해, 때로는 심지어 불신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몇 년 전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풀타임 사역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을 기도했는데 확신이 안 섰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제 고민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나아가라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물에 담가야 물이 갈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순종이 먼저고 확신은 나중에 온다는 거였습니다. 설교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나아갈 때구나.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평소 잘 모르던 집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교회에서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대화해 본 적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며칠 전부터 계속 권사님 생각이 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늘 꼭 이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권사님,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 있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집사님을 통해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더블 체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의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별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항상 성경 말씀에 비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과 어긋나는 조언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해도, 아무리 장로님이 해도 성경과 어긋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반복되는 생각과 확신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마음에 특정한 생각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마치 녹음기처럼 반복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는 고향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나 깨나 성벽,
밥 먹다가도 성벽, 일하다가도 성벽. 그 생각을 무시할 수 없어서 왕에게 요청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다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비전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생각을 주십니다. 저도 유튜브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계속 유튜브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기술도 모르는데 무슨 유튜브냐고. 그런데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도 유튜브, 기도할 때도 유튜브, 일하다가도 유튜브, 운전하다가도 유튜브.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알람처럼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만약 제가 그 생각을 무시했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별이 필요합니다. 내 욕심에서 나온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 생각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은 성경과 모순되는 생각을 주시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 생각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향입니다. 셋째로 그 생각을 실행할 때 평안이 오는가?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두렵더라도 깊은 평안이 함께 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분별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 꿈과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꿈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냥 저녁에 먹은 짜장면 때문에 꾸는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됐고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꿈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와 결혼했고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욥기 3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은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에서나 밤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교훈하시며 임봉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잠들었을 때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작동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순수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어느 날 새벽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큰 강가에 서 있는데 건너편에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끊어져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크고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다리가 되어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기도하며 그 꿈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한국과 미국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구나. 두 문화를 연결하는 사역을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시작한 게 미국 교회 대 한국 교회 시리즈입니다. 두 문화를 비교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콘텐츠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7만 8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도 한국에 계신 분들도 모두 공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 번의 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꿈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보통 꿈은 깨어나면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며칠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둘째로 그 꿈이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셋째로 그 꿈에 대해 기도할 때 평안과 확신이 옵니다. 넷째로 실제로 그 꿈이 현실이 됩니다. 요셉의 꿈을 보세요. 그는 젊었을 때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꿈이었습니다. 형들한테 미움만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45년 동안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방법들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훈련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저는 새벽 5시 기도방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새벽 6시도 좋고 밤 10시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의지로 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몸이 알아서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저는 45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해왔습니다. 처음 10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이불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마치 이불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김 대표님, 오늘은 좀 쉬세요. 그런데 20년쯤 되니까 몸이 알아서 깨더라고요.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30년쯤 되니까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 안 하면 하루가 이상합니다.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 다음 한 달 해보세요. 석 달 하면 습관이 됩니다. 1년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계속 말합니다. 이것저것 다 아뢰고 간구합니다. 마치 기관총처럼 쏟아붓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최소한 5분, 가능하면 10분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있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1분도 못 견딜 겁니다. 온갖 잡념이 다 떠오를 겁니다. 장 봐야지, 이메일 보내야지, 전화해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괜찮습니다. 그 생각들을 억지로 쫓아내지 마세요. 그냥 흘려보내세요. 구름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지게 내버려 두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저는 매일 아침 15분씩 침묵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습니다. 1분만 지나도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지금은 15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오히려 더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음성으로, 잔잔한 느낌으로, 잔잔한 확신으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훈련은 성경을 묵상하며 읽는 겁니다. 빨리 많이 읽지 마세요. 천천히 곱씹으며 읽으세요. 한 장을 읽더라도 깊이 있게 읽으세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거기서 멈추세요. 그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세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왜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세요. 저는 렉시오 디비나 방식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거룩한 독서라는 뜻인데 중세 수도원에서 전해 내려온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4단계가 있습니다. 렉시오는 읽기입니다. 천천히 소리내어 읽습니다. 메디타치오는 묵상하기입니다. 한 구절을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오라치오는 기도하기입니다. 그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컨템플라치오는 관상하기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똑같은 구절이라도
매번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제 읽었던 구절인데 오늘 읽으면 새롭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네 번째 훈련은 영적 일기를 쓰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난 후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노트에 적으세요. 오늘 받은 은혜, 깨달은 진리, 결심한 내용들을 기록하세요. 손으로 직접 쓰세요. 타이핑이 아니라 손으로 쓰세요. 손으로 쓸 때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20년째 영적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10년 전에 쓴 내용을 보면 아, 그때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일기를 쓸 때는 날짜를 꼭 적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쓰세요. 막연하게 쓰지 말고 자세하게 쓰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통해 미국 이민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나중에 다시 읽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비슷한 음성이 들릴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훈련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세요. 성경 읽다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라는 마음이 들면 바로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마음이 들면 바로 용서하세요. 헌금하라는 마음이 들면 바로 헌금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예배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헌금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도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들었으면 행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 이민을 결정한 것도,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사업 방향을 바꾼 것도 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때로는 두려웠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작은 순종이 쌓이면 큰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100원 헌금하라는 음성에 순종합니다. 나중에는 100만 원 헌금하라는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옆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라는 음성에 순종합니다. 나중에는 원수를 용서하라는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지금 25분 봤는데 혹시 지루하세요?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제가 45년 만에 찾은 비밀 훈련법 나옵니다. 절대 이탈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훈련은 영적 멘토를 두는 겁니다.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 고집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이나 성숙한 신앙인과 정기적으로 만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받으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세요. 잠언 11장 14절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러 사람의 조언을 구하라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때로는 제가 놓친 부분을 지적해 주십니다. 때로는 제 생각이 맞다고 확인해 주십니다. 어느 쪽이든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처음에는 멘토가 꼭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경험 많은 신앙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일곱 번째 훈련은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10년쯤 됐을 때도 여전히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20년, 30년, 45년을 계속하다 보니 지금은 대부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새벽 30분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성경을 펼치고 조용히 앉아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일주일, 한 달, 석 달을 계속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중에는 점점 분명하게.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길을 찾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오래 살다 보면 말을 안 해도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손짓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래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하지 않아도 무엇을 원하시는지 압니다. 저는 4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훨씬 잘 압니다.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교회 출석이나 봉사나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은혜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힘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잠깐 한 분 이야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시던 분인데요. 기도할 때마다 아프리카가 떠올랐대요. 몇 개월 동안 계속 아프리카였습니다. 결국 회사 그만두고 케냐로 가셨는데 지금 10년째 고아원 운영하시면서 3,000명이 예수님 영접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반복되는 생각을 무시했다면 3,000 영혼이 아직 어둠 속이었겠죠.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시던 분입니다. 연봉도 높고 지위도 높았습니다. 외제차 몰고 강남에 아파트 있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죠. 그런데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10분에 제가 특별한 기도문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면 여러분 기도 생활 바뀝니다. 어느 날 우연히 교회 들어갔는데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몇 개월 후 하나님 음성 들었답니다. 내 직장을 그만두고 나를 섬겨라. 20년 일한 걸 다 포기하고 선교단체 사무총장 됐는데 지금 10년째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회사 있을 때는 하나님 멀었는데 지금은 매일 하나님 만난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단순히 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겁니다. 그 관계 안에서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45년 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였습니다. 교리로만 알았지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시고 긍휼이시고 공이시고 거룩하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시고 문을 닫아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20년쯤 됐을 때는 내면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30년쯤 됐을 때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매일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매일 경험합니다. 그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매 순간 느낍니다.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가리수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귀하다는 겁니다. 저 김 대표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그 경지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듣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7가지 방법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한 레마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특정 말씀으로 터뜨려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환경과 상황을 통한 인도하심입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평안과 불안을 통한 확신입니다. 평안이 오면 가고 불안이 오면 멈추세요. 그게 하나님의 GPS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반복되는 생각을 통한 비전입니다.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꿈과 환상을 통한 계시입니다. 생생한 꿈을 꾸었다면 기도하며 그 의미를 물으세요. 일곱 번째는 직접적인 음성입니다.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 훈련법도 기억하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만나고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며 읽고 영적 일기를 쓰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영적 멘토를 두고 인내하며 계속하세요. 들었으면 순종하세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순종이 쌓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음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더 민감하게 듣게 하시고 들은 것을 즉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아는 것.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내면의 평안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반복되는 생각을 통해, 꿈을 통해,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알아듣게 하소서. 그리고 들은 것을 즉시 순종하게 하소서. 두렵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손해볼 것 같아도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제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결단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내일 새벽 30분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만나시겠습니까? 성경을 묵상하며 읽으시겠습니까? 침묵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까? 결단하세요. 지금 결단하세요. 마음속으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0분이 넘는 영상인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교회 성도 중에 기도해도 응답 없다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 김 대표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와 함께 채널은 한국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데니얼 채널은 영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이나 영어권 친구들에게도 데니얼 채널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뤘으면 좋을지 댓글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주제를 더 다뤄달라, 성령 충만에 대해 다뤄달라, 말씀 묵상법을 알려달라, 뭐든지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귀를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영을 여세요. 그러면 들릴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릴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 없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듣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 영상 끝나고 5분만 조용히 앉아 계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작은 음성으로, 잔잔한 느낌으로, 따뜻한 확신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기도가 즐거워질 겁니다. 성경 읽기가 즐거워질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겁니다. 저 김 대표는 45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기도 했고, 실수하기도 했고, 잘못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거의 매일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분명하게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진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열심히 하세요. 저도 계속 훈련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됩시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